돈을 가지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주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 여행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2시간 여행하는데 3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과 이 사람과 1시간 한 번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식사 경매 가격이 3억 이상의 돈을 내어 놓아야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또 돈 얘기를 하나 하고 또 입을 삐죽이고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거죠. 뭐 워런 버핏이 바보가 아니고 또 우주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돈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주 여행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유명인과 한번 식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내어놓으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주에 갔다 왔다는 우주를 경험했다는 그 경험을 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기에 그 여행의 경험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워런 버핏과 식사하면서 그 투자에 대한 지식을 얻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을 가까이 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자기 세계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않으면은 항상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을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책을 보든지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든지 간접으로라도 경험을 해야만 자신의 생각과 세계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볼 수 있는 이런 물질적인 세계 외에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물질 세계는 끝이 있고 유한하지만은 이 영적인 세계야말로 무한한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언제나 이 물질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도 보면은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고,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 자신은 이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신은 이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업, 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모든 것들이죠. 그리고 또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주신 2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위에 계시게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이 세상의 만물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자기의 발 아래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온 세상, 온 인류를 자기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가지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완전하게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이 승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이 승리는 분명히 우리의 승리고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소망해야 될 것은 이 완전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소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욕망은 타락한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망은 타락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은 우리는 잘못하면은 욕망 속에서 그 욕망이 소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소망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최후 승리에 대한, 완전한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이 승리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영적인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줘야 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는 이 영원한 승리를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영적 승리의 세계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 영원히 완전한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보세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승리한 곳이고, 그리고 그 영원한 승리를 소망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최후는 승리입니다.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면은, 교회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우리는 승리하신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으면은 가장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해서 별 것을 찾아다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은 머리만 승리하시고 몸은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머리가 승리하셨으면 그의 몸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승리하셨으면 그의 몸이 승리하고 그리고 그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러기에 위대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모여서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주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부족한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죄인들이 모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위대하게 되는 것은 이미 완전한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이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모르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끼리 늘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하는 얘기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는 혼자서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끼리 언제나 만나야 하는 것이고 모여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들끼리 모임을 잘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얼마나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모이지 않고 혼자 있으면은 3개월 지나면은 거의 무신론자가 별 볼 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는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것이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싸우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끼리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세상 풍조와 싸워야 하고, 그리고 타락한 우리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지체인 성도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끼리는 우군이요, 적군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자들끼리 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세상 풍조와 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교회의 또 다른 상태를 표현한 말씀이 충만함입니다. 2, 3절에 보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함이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만물을 다스려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만물을 다스려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는 큰 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바라보고 승리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몸에 속해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상처가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끔씩 이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티격태격하고 뭐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이면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 우리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원래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만나서 서로 뭐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더 주님의 승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모두가 다 상처가 있고 정말 참 이 깨어진 칼돌과 같은 그러한 날카로움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뭐 서로 부닥치기도 하고 또 힘들고 그런 가운데 그것들이 다 망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더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만약에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은 내가 가는 그 순간에 그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과연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입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목회를 이제 한 20년 해보니까 정말 부족함의 투성이, 정말 내놓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부족함으로 가득한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저도 아마 제가 목회를 안 했다면은 제가 뭐 그래도 좀 완전한 사람인 줄 알고 목사를 많이 괴롭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잡아다가 저를 목회자를 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거든 목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거든 하다못해
구역원들이라도 좀 이렇게 한번 돌봐보세요. 그럼 몇 사람 안 되는 그 구역원들을 케어하는데도 나의 부족함,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교회에 붙어 있으면은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있는 이 현재 교회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 공중의 권세 잡은 그런 악한 영들과 싸움이 있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타락한 그런 본성들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늘 이 세상 가운데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완전하다, 나는 됐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은 나에게 떠나버리고 맙니다. 왜? 주님이 필요 없어요. 언제나 나의 부족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고 완전히 승리하신 그 주님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이 싸움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싸움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중심적인 싸움을 하면은 언제나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 싸움을 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자기중심적인 싸움을 하면은 우리는 이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싸우면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싸움을 합니다. 자기가 주인 된 그런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제는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이 싸움을 감당해 주시면은 이런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격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은 바로 이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싸움의 중심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인격의 열매가 맺혀가게 하는 것이 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는 나는 부인해야 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더 많이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성령 충만함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가 해야 될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격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 더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한 그 싸움을 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캘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요. 그 대신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면은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영원히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완전한 승리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을 겪어 나가는 승리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